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처소에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 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그는 주전 4세기에 그리스와 이집트 그리고 페르시아, 인도까지 정복했던 아주 위대한 정복군주요 또 대왕이죠. 이 알렉산더가 어느 날 군법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병사 하나가 군법회의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이 병사가 보초도 제대로 쓰지 않고 항상 보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군인답지 않은 그런 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라고 물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답하는 말이 예 알렉산더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내 이름을 묻지 않고 자네 이름을 물었는데 자네 이름이 뭔가? 라고 다시 한번 물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예 제 이름은 폐하 이름과 똑같은 알렉산더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알렉산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오늘부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되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인생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보면 저마다 이름과 역할이 다 있습니다. 역할과 이름이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룰 때 그 사람은 유인이 될 수도 있고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면 때때로 이름값을 다 하지 못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분과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비난의 대상이 될 때마다 항상 부끄럽게 짝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이름값을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통해서도 은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얼굴들 보면 환한 얼굴로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의치 않았겠지만 오랜만에 가족도 만나고 또 친지들을 만나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다소 기독교에 불만이 있는 그런 분들은 간혹 가다가 안 좋은 소리를 하셔가지고 다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가 많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문제다, 또 교회에 대한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안 지킨다 하면서 너도 예수쟁이냐 하는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썩 기분이 좋지 않죠. 우리가 항상 듣기 원하는 소리, 교인이라든지 혹은 성도, 기독교인 이런 좋은 명칭을 두고 왜 불신자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장이 이렇게 부를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 불신자들에게 인식된 그런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이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큰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이 팔레스틴 지경을 넘어서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는 그런 분산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도를 잠깐 준비했는데 지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이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시돈이라든지 구브로 안디옥까지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을 떠나서 안디옥, 지금 수리 안디옥이라는데 지금은 우리가 터키 지역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사람 많이 피했는데 그 중에 구레네 사람이라든지 또 구브로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에서 순수 헬라인,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봉사돼서 보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다시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동역을 하게 되는데 비로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 이 이름이 좋은 뜻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처음에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뭔가 좀 다르면서
굉장히 엉뚱한 일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롱과 야유의 의미로 그 이름을 불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굳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좋지 않은 이름을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면 자신이 불리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선호만 있습니다. 착한 선자, 넓은 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마 저를 낳고 이름을 지으실 때 세상 속에서 착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어주신 것 같아요. 반면에 살면서 또 얻은 이름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 항상 이선호 다음에 붙는 목사라고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을 제가 달고 있죠. 사람들은 저를 부를 때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집에서 아이들에게 불리는 이름도 있어요. 아이들은 저를 부를 때 아빠 혹은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아빠라는 명칭을 제가 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적어도 몇 가지씩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이름들을 불리게 될 때 불리는 이름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아빠라는 사람들이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가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고 파탄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도 각자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이 사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정치인이라든지 기업인이라든지 교육인과 같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난받지 않도록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훨씬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서의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추구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세상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물질과 권력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도들은 사람들이 가진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했고 항상 행복하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당시 교인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는 목소리로 새롭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이별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많은 불신자들에게 이법을 끌고 있어요. 우리는 볼 때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불리길 원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 혹은 구별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자칫 잘못했다가는 아주 비아냥거리는 이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요즘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것이 바로 예수쟁이 이런 이름이 많이 오르고 있죠. 목사라는 명칭이 어느새 사람들 입에 보면 목사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먹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입에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명칭은 오래전에 사라졌죠. 잡사라고 하는 명칭을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탄이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올바른 이름값을 못하면 결국 세상 사람들 가운데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지었다라고 해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그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지으시고 아담이 또 그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이름을 지으시고 가정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에 걸맞도록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 불순종을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었고 고통 가운데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름의 뜻처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이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원래 불렸던 이름들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성경을 쭉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자들,
혹은 그 무리들 안에서 형제들, 혹은 구원받은 사람들, 주의 도를 좇는 사람들, 성도들, 믿는 사람들, 이런 명칭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이름들이 훨씬 더 듣기 좋고 부르고 싶은 그런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부르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는 무명의 성도들이었어요. 박해를 피워가지고 이곳까지 흘러온 것이지만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예수를 전파할 때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도들과 함께 역사하셨어요. 특별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불신자들이 그들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놀라운 능력들이 펼쳐진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그 모습이 불신자들이 볼 때 다히 충격적이었죠.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날 수 있을까 하면서 그것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한 명씩 들게 됐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능력,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할 때 주의 손은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로 다짐하고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은요, 이런 능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주의 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게 됐습니다. 귀신 들리는 애들이 이제 나음을 얻었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성도는요, 주의 손이 항상 함께하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정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주의 손이 항상 함께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주의 손이 있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피하고 믿는 자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믿는 자들이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욕심이 많고 더 다툼이 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신을 차게 됩니다. 요즘 보면 이단들이 더 이름을 날리고 있어요. 친구 목사님이 지난주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그 교회가 크지 않아요. 개척교회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전체 성도 숫자를 다 해봤자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자그마한 교회예요. 그런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를 다 마치고 성도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한 여성분이 슬그머니 하고 들어왔답니다. 나이는 한 40대 중반 정도 되는데 겉모습이 아주 예쁘지 않고 그리고 점잖게 생겼다고 그래요. 들어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를 보니까 너무나도 예쁩니다 하면서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지방에 살다가 앞쪽 아파트에 앞동네로 이사 왔는데 전에 다니던 교회가 지방이다 보니까 너무 멀어서 이제는 새롭게 다니는 교회를 찾고 있어요. 한번 쭉 돌아보고 있는데 목사님 교회에 딱 들으면서 교회가 너무 예쁘고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교회 성도들이 10명도 채 안 돼요. 그런데 새로운 성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정도 성도를 간다면 마다일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는 점잖게 보이고 믿음도 굉장히 좋게 보였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날따라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불편하더라는 거죠. 성령께서 주신 마음대로 그냥 툭 하고 자기도 모르게 말을 던졌답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다니는 교회가 있잖아요 라고 한 말 던졌대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당황하더니 안색이 변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저 신천지예요 라고 아주 까다롭게 대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달려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천천히 잘 다독거려가지고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 여자가 다시 오겠다면서 돌아가는데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새 정말 신천지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다니니까 교회들마다 조심하라라고 경고의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자신의 이름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모르고 사탄에게 쏘아서 교회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 가운데 굳게 쓰셔서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도 주실 것이고 능력을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의 손에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들,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또 하나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 교회에 손을 주었습니다. 이거 정말 기쁘고 놀라운 일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졌다는 것은요, 선교의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 바나바를 그곳에 보냅니다. 이런 소식이 진짜인지, 그리고 그 소식이 진짜로 간다면 그곳의 성도들에게 확실한 신앙을 가르치고 더욱더 단단한 공동체로 세워주기의 목적을 가지고 바나바를 보냈어요. 자, 바나바는 도착해서 보니까 참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자체가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고 있었고 함께 사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너무나도 기뻤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자, 주와 함께 머물러라는 것은요, 쉬운 말로 말하면 주님을 꼭 붙잡고 있으라 하는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좀 달리 해석했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주님을 의지하라라는 뜻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결국 바나바가 주님을 꼭 붙잡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라라는 뜻으로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가진 마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센 바람이 와도 결코 흔들지 않고 꿋꿋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답게 과연 주와 함께 머물러 있습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름값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죠. 자, 추석 연휴가 끝나고 갑자기 3,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작 전 보니까 2,770명이 넘었어요. 3,000명에 육박합니다. 휴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으니 내일과 모레 더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의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가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다른 사람들도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마시고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그리스도를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은 바나바는요, 그곳에 있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뭔가 심해진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내려가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다소는 바로 사울의 고향이에요. 사울과 다시 한번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성들을 보면서 바나바와 사울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배움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토론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불리는 사람은 배우는데 멈춤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움에 있는 것은 반드시 가르치는 사람이 있죠.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함께 어우러져서 학습을 하게 될 때 성도들의 지식과 지혜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서로 함께 나누고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명과 역할 그리고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가르침과 배움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겠죠. 교회에서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없으면 교회의 힘은 사라집니다.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열정과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고 침체되기 마련입니다. 교회의 기능은 말씀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세린 모든 교회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예배와 선교를 가르치고 봉사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구제하는 법도 가르치고 또 배워야 됩니다. 물질을 올바르게 쓰는 법, 헌금을 하는 법을 가르치고 올바른 물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한 모든 행사가 다 멈춰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비롯한 모든 신앙생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을 오셨어요. 천사들에 의해서 처음 부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 즉 구원자라는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지금까지 예언자들 중에서 불린 구원자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이름을 알고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다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하루 일과가 있었고 심신이 지쳤다 할지라도 찾아오는 자들을 결코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그들을 다 받으셨어요. 그분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한글 성경에 되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은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것은요 합성어예요. 합성어. 크리스티라는 단어하고 아노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크리스티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아노스라는 것은 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티아노스 이런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하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니십니다. 이렇게 이름을 안디옥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은 안디옥교회 성도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안디옥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볼 때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그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정말로 뚜렷했다. 우리와 정말 다르다. 구별됐다는 모습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불러줬다는 거죠. 안디옥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추종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의해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의 모습은요 세상을 추구하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라든지 권세와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직 그들은 예수를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성품을 담기 위해 가지고
줄기차게 매일매일 그들의 삶을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우리가 달라 뭔가 구별되었어라고 해서 불린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뚜렷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엄밀히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생활, 나의 가치관, 내가 추구하는 것을 보고 나를 보고 상대방,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는 그런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 명칭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을 때 그것은 일종의 칭찬이고 인정받는다는 거죠.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아. 우리와 뭔가 다른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줄 정도의 바로 참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인을 인정하고 그렇게 불러주고 있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스스로 자기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내 자신이 예수님을 조금도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불려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세상과 구별된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값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름값을 하지 못하면 그저 가치 없는 것에 불과한 이름입니다.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순복음신학대학교 대학원 총장이신 한별 총장님의 얘기가 있어요. 이름이 참 독특하죠. 한별. 성이 한시고 이름이 별인데 이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출생신고를 하러 갔는데 동사무소에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러 갔는데. 왜냐면 한별 이러니까 이게 한문도 아니고 그리고 한자가 없으니까 호족에 나중에 올리는 이름이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문제 생겼대요. 아이들이 놀리기 시작합니다. 한별, 두별, 세별 해가지고 놀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데는 원스타, 투스타 이래가지고 영어로 놀리래요. 성적이 나쁠 때 선생님들이 이름값 좀 하라 하면서 핀잔을 했답니다. 왕따를 당한 심령으로 이름을 바꿔달라고 해서 울며 때를 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별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데 네가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하고 이 총장님을 달랬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그리고 세종대왕을 아주 제일 많이 원망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성장하면서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름이 좋아지기 시작했대요. 어느 때 가장 좋아졌느냐 하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 이름은 한별이야. 하늘의 별과 같이 나를 빛나게 만들어줄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면서 꿈을 꾸게 됐다는 거죠. 학교 총장까지 올라가면서 이제는 그 한별 이름이 자랑스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에서 소개할 때마다 이름에 얽힌 사연과 뜻을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런 이름이 됐다고요. 이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 터진 이름이다 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 마음은 내가 마지막까지 이름값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가정을 보면 아이들 이름을 참 잘 짓죠. 특히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 이름을 지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짓거나 혹은 그 뜻을 기독교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름만 뚝딱 지어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 이름의 값을 하도록 잘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다가 죽으셨습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살다 가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맞게끔 더욱더 빛나는 삶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교회 처음으로 불렸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님은요 존귀한 이름으로 바꾸셨어요. 처음에는 이름이 조롱과 멸시의 이름이었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구별되는 사람, 뛰어난 사람, 정말 주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이름을 올리면서 존귀한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이 이름은요 성도들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새로운 명칭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 성도들은요 더 이상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다른 새로운 신앙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그 가치를 존중받는 그런 단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든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불리는 그 이름대로 이름값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답게 행할 때에 성도들은요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뀐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리고 항상 주님께 머물러 있을 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항상 가르치고 배움을 가질 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 위해서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돌아보니까 9월도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이제는 새롭게 10월을 잘 준비할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잘 정리하시고 10월에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으로 불리는 복된 성도들 가정과 또 성도들 개인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또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잘 믿고 내가 인정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볼 때 당신은 참으로 구별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함께 듣는 저희들 되길 소원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온전하게 내리게 하시고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세상을 향해서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